은혜 받으실 본문 말씀은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2면에 있는 말씀, 빌립보서 3장 20절과 2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두 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오늘은 광복절입니다. 한일 합병 조약이 1910년 8월 29일 날 체결이 되고 국권을 상실한 다음에 35년이 지난 1945년 8월 15일 바로 오늘 우리 나라가 독립을 일제로부터 하게 된 아주 뜻깊은 날입니다. 바로 그 시점이 1945년이니까 이제 오늘이 76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미국 사람들은 굉장히 인디펜던스 데이, 독립기념일을 뜻깊게 지킵니다. 가장 그들이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명절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광복절은 코리안 인디펜던스 데이죠. 그런데 얼마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오늘이 광복절이구나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감동이 마음속에 있습니까? 일제 무단 통치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희생되었습니다. 그 후에 5년도 되지 않아서 한국전쟁 6.25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피해가 끔찍했습니까? 군인 사망자만 17만 명, 민간인 사망자가 100만 명, 이상 가족의 숫자가 1000만 명입니다. 이런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 저와 여러분들의 조국에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전쟁 직후에 1인당 1년 동안 총 생산, 바로 그 비용이 바로 65불이었다고 합니다. 정말 1년 동안 그렇게 힘들게 모아가지고 65불을 벌 수 있으니까 최빈국이었던 것입니다. 지금은 1인당 국민소득이 연간 3만 불을 넘었습니다. 500배가 성장한 것입니다. 이런 기적은 세계 역사에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또한 우리 대한민국은 얼마나 그 면적이 적나요? 전 세계 땅 덩어리로 비교해 봤을 때 0.01%가 대한민국의 면적입니다. 10만 제곱킬로미터인데요. 그나마 그 작은 땅덩어리의 70%가 산지로 덮여 있습니다. 이 작고 4,000년 동안 끊임없이 이민족의 침략을 받고 동존 정말 상호간에 이렇게 끔찍한 비극이 있었던 빚더미와 잿더미에 주저앉았던 나라.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정말 놀라운 발전을 이루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미국에 살아도 직감하지 않습니까? 한국의 전자 가전제품이 얼마나 유명한가요? 코스트코나 베스트바이를 가더라도 제일 앞에 있는 것이 삼성 TV, 모니터, 갤럭시 폰 아닙니까? 또 얼마나 미국 분들이 한국의 이 매운맛을 좋아하나요? 어디 가나 요즘 한식당이 잘 되고 그리고 감자탕을 그렇게 찾는다고 합니다. 미국 글로서리에 들어가더라도 주유소에 있는 그 작은 상점까지 사발면이 있고 또 신라면이 있습니다. 김치, 떡볶이, 치킨, 한국 제과. 세계인들이 한국의 이 맛에 열광하고 있습니다. 맥도날드만 하더라도 BTS가 얼마나 이 방탄소년단이 정말 미국 사람들의 마음을 들끓게 만들고 있습니까? 일하는 종업원들도 한글로 된 티셔츠를 입고 소스도 한글로 된 소스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시대에도 K-마스크, K-방역, 그리고 전 세계를 정말 이 한국이 선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4,000년 역사 속에서 이렇게 대한민국이 KS 마크로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역사는 없을 것입니다. 한국이 1등을 하고 있는 부분들을 살펴봤는데요. 세계 1등이 이렇게 많습니다. 몇 가지만 한번 보시게 되면 세계 혁신국가 6년 동안 연속 1위, 블룸버그 지수입니다. 미래를 위해서 연구원들과 그 시설들을 투자하는 그 1위 국가, 혁신국가가 바로 대한민국이라는 거죠. 스마트폰 보유율 인구 93%가 보유하면서 세계 1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트윗된 계정 세계 1위도 방탄소년단으로서 대한민국이 1위, 인터넷 속도도 세계 1위입니다. 28메가바이트 초당 2위인 노르웨이와 비교했을 때에도 굉장히 압도적인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당 로봇 밀집도도 세계 1위, 또 인구 대비 특허 출하량도 일본을 상당히 초과하면서 세계 1위입니다. 지구의 배 절반을 대한민국이 만드는 거 아셨습니까? 선박수주 세계 1위, 또한 의료보험 선진화 세계 1위, 게임 실력 세계 1위. 저와 여러분들이 밤에 아이들이 이렇게 게임하는 것만 보더라도 야, 세계 1위 되고도 남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세상은 요즘 한국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자랑스러운가요? 하지만 나쁜 것 속에도 세계 1위가 이렇게 많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 세계 1위, 1년간 13,092명이 자살합니다. 또한 인구 대비 성형수술 세계 1위, 성형외과 의사가 가장 많고 시술이 가장 많은 것이 또한 한국입니다. 또 노후 대책이 되지 않아서 노인 빈곤율도 세계 1위, 그리고 가계 빚의 상환 부담도 가장 많은 나라가 한국입니다. 요즘은 임금으로 이렇게 재택이 되지 않으니까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아파트를 사야 한다. 이렇게 정말 얼마나 많은 대출을 받고 있습니까? 이런 스트레스로 인해서 대장암 발병률 세계 1위, 그리고 오염도 문제입니다. 1인당 플라스틱 소비량도 세계 1위입니다. 이전보다 정말 대한민국은 비교할 수 없이 잘 살게 되었죠. 하지만 물질 만능주의, 외모 지상주의, 또 비교의식, 상대적인 빈 곳, 이념과 지역 갈등으로 인해서 행복 지수는 세계 꼴찌인 나라가 바로 한국입니다. 너무나 가슴이 아프죠. 이런 상황 속에 우리의 조국과 세계가 이 코로나라고 하는 폭탄을 맞았습니다. 이와 같은 어려운 시기에 과연 광복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특별히 크리스찬에게 이 광복의 의미가 무엇인지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찾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앞에서 살짝 언급했지만 광복은 한자어로 빛, 광자, 그리고 회복하다 할 때 돌아올 복자를 쓰고 있습니다. 즉 빛이 떠났다가 돌아온 날, 빛이 떠났다가 돌아온 날이 광복절인 것이죠. 이것은 정치군사적으로 봤을 때 일제로 인해서 자유가 빛과 같았는데 바로 이 자유가 떠났다가 다시 국권이 수복되고 돌아온 날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크리스찬들은 여기서 조금 더 깊이 이 빛의 의미를 묵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치 군사적인 빛의 의미뿐만 아니라 영적인 의미의 빛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당신 자신을 나는 이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가 바로 빛이구나, 이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 오늘날의 크리스찬들의 광복의 정신을 일깨우는 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나 예수가 빛일 뿐만 아니라 나를 따르는 너희도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5장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광복절을 맞아서 저와 여러분들은 과거만 돌아보면 안 되죠. 과거의 빛이 떠났다가 돌아온 날이 광복절이구나, 여기서 머물르면 안 됩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빛이구나, 빛이신 예수님을 내가 의지할 때 나도 역시 온 누리의 예수님과 같이 비치는 빛이 되어야지, 다짐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요즘 굉장히 이 코로나로 인해서 장기화되면서 마음이 지치고 피로감이 쌓여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냥 될 대로 되라지, 이렇게 집중력이 떨어지고 우리가 방역에도 소홀한 마음도 생기고, 그리고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매너리즘에 빠지고 자포자기한 그런 증상은 내 안에 없나요? 바로 그럴 때 우리가 이렇게 광복의 정신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붙잡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
너무나 지치고 피로감이 쌓여가고 있습니다. 나의 어두운 내면에 예수님 당신의 빛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주님, 대한민국과 미국 너무나 이 물량주의 때문에 외형적으로는 풍요로운지 모르겠지만 어둡고 대책 없이 방황하는 모습들이 안타깝습니다. 주님, 대한민국과 미국에 빛이신 예수님께서 오시옵소서.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다짐하는 광복절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크리스찬의 광복의 정신은 무엇인가? 그것은 예수의 빛을 의지해서 그 빛을 온 누리에 비치는 사명을 회복하는 것.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될 크리스찬의 광복의 정신인 것입니다. 코로나 이 시대는 그 어떤 때보다 예수의 빛이 필요하죠. 예수의 빛은요, 코로나 시대를 극복하는 데 가장 중요한 무기가 됩니다. 이보다 더 효과적인 코로나 예방약, 백신, 치료제가 없습니다. 예수의 빛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죠. 신실한 크리스찬이면서 서울의대를 졸업하고 또 면역내과 교수로서 또 항암치료의 전문의로서 생식과 경영가로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분 중에 황성주 박사가 있습니다. 황성주 박사는 코로나를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너무나 중요한 영적인 의미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도 일종의 전쟁이라는 거예요. 국경이 없는 전쟁. 전쟁에도 수비가 필요하고 공격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코로나도 수비를 잘하고 공격을 잘하면 이길 수 있다고 황 박사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3가지 수비를 잘하고 8가지 공격을 효과적으로 해야지 코로나를 이길 수 있는데 굉장히 그분의 주장이 흥미롭고 일리가 있습니다. 3가지 수비를 잘하는 것은 백신을 맞는 것 이외에 사회적인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손 씻기, 이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죠. 바로 이런 수비를 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이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수비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적극적으로 공격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공격은 무엇일까? 그것은 우리의 육신뿐만 아니라 영혼과 정신을 건강하게 해서 면역력을 높여 놓아야 하지만 코로나가 와도 얼마든지 우리가 공격해서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8가지 공격 무기를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건강한 식생활, 면역력이 높은 음식을 우리가 섭취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운동과 바른 자세. 그래야지 혈액순환과 신진대사가 원만하게 일어나죠. 또 자연을 누리면서 산책하기, 햇빛을 쬐을 때 엔돌핀과 세로토닌이 분비가 돼서 면역력이 올라갑니다. 또한 늘 우리가 어렵지만 감사할 때 내분비가 활성화가 되는 거죠. 또 충분한 수면을 취하고 햇빛과 좋은 공기를 마시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림프절을 잘 마사지해주고 성경과 좋은 책을 읽을 때 영성과 지성이 회복되면서 면역이 확 상승한다는 거죠. 그리고 사랑하고 웃을 때 백혈구가 우리가 더욱더 왕성하게 활동할 수 있다는 것을 그분은 주장합니다. 여러분 여기 보게 되면 우리가 정신과 영혼이 건강해야지 코로나도 안 걸리고 면역력이 올라가기 때문에 걸려도 금방 낫는다는 것을 이렇게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참 필요해요. 최근에 이스라엘 중앙대학병원에서 굉장히 중요한 연구를 했습니다. 그 연구원과 의사들의 숫자만 해도 전체 13,000명이 넘는 정말 대단한 병원이라고 하더군요. 근데 이스라엘은요, 거의 집단 면역까지 도달할 뻔했습니다. 1인당 확진자의 수가 7명, 8명까지 내려갔는데 지금 다시 변이 바이러스가 돌면서 6,000명까지 올라가게 됐죠. 근데 굉장히 중요한 연구를 그 이스라엘 이 대학병원에서 하게 됐어요. 지금 이렇게 백신을 다 맞았는데도 코로나에 걸리는 사람이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어디서 이렇게 코로나를 걸려서 오느냐, 백신을 맞은 사람들이. 근데 그 조사 결과가 아주 흥미롭습니다. 다른 데서 걸리는 게 아니라 집에서 걸린다는 거예요. 밖도 아니고 집에서 백신 맞지 않은 가족이 있을 때 그 가족들한테 걸린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백신 안 맞은 가족들도 일주일 동안 집에만 있을 수 없잖아요.
바깥에 마켓에도 한두 번 다녀와야 되고 우편물도 이렇게 만지면서 코로나에 감염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집에 있는 가족들한테 이렇게 옮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주목해야 되느냐? 집에만 있다고 해서 코로나를 안 걸리는 게 이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집에 있던 바깥에 있던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 코로나를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이 담대해지고 평안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코로나도 방지할 수 있는 면역세포가 올라가게 되고요. 걸려도 금방 나을 수 있는 우리 마음속에 방어용 그리고 또한 공격용 무기가 생긴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어떻게 코로나를 이길 수 있는가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식생활, 운동과 바른 자세, 자연을 누리며 산책하기, 감사하기, 충분한 수면과 맑은 공기, 림프절 마사지, 성경과 좋은 책 읽기, 사랑하고 웃기. 여러분들 옆에 있는 분들과 마스크 때문에 입술은 안 보이겠지만 한번 바라보시고요. 네, 한번 이렇게 한번 하시면서 마스크 안에 입이 있지만 활짝 웃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한번 하시면서 한번 씩 웃어주세요. 이럴 때 우리가 코로나를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황성조 박사는요,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순종할 때 면역 관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를 이길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십계명과 같은 10개의 말씀을 우리가 항상 순종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범사에 감사하라. 두 번째, 서로 사랑하라. 세 번째, 용서하고 죄를 자백하라. 네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미워하라. 성경에서 말하는 장수의 비결이죠. 부모를 공경하라. 역시 십계명 5계명으로서 장수의 비결이 됩니다. 여섯 번째, 나눔과 성김의 삶. 일곱 번째, 자연을 가까이 하는 것. 여덟 번째, 늘 작은 일에도 자족하고 만족하는 삶을 사는 것. 아홉 번째, 마지막을 항상 의식하면서 나의 것은 지옥이 아니라 천국이지. 항상 우리가 마지막을 의식하는 것입니다. 또 미래를 대비하면서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사고를 예방할 때 우리가 더욱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나의 면역 관리가 된다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가 코로나를 능히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광복절을 맞아서 우리가 정치적인 광복의 의미를 생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영적인 광복의 의미를 생각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정치적인 빛뿐만 아니라 예수만이 나의 빛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내가 의지할 때 내가 온누리의 빛이 될 수 있다. 바로 이와 같은 사명감을 일깨우는 영적인 광복절의 정신을 우리가 되찾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광복의 정신을 우리가 깨우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적인 정체성을 확실하게 하는 것입니다. 폴리스가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신문할 때 아이디 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아이덴티티 카드, 운전면허증 드려야 되죠. 그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의 정체성을 물으실 때 우리는 다른 게 아니라 영적인 정체성으로 우리를 확실하게 해야 합니다. 영적인 정체성은 무엇인가? 영적인 아이덴티티는 무엇이죠? 바로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속한 곳은 어디죠? 이 땅이 아니라 이 땅을 밟고 살아도 천국이 저와 여러분들이 속한 나라입니다. 그러면 천국 백성이며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다스림을 받아야 돼요. 이 세상의 소리와 여론, 뉴스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따를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친백성의 하늘에 속한 자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바울이 얼마나 강조하는지 몰라요.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그러나 우리의 시티즌십,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라고 말하고 있죠. 바로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미국 시민, 한국 시민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목숨 다해 지키고 따라야 한다.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천국의 시민으로서 하늘의 법을 따른 사람 중에서 우리가 이 광복절에 기억해야 될 한 분이 있습니다. 그분들 중에 한 분은 안희숙 여사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안희숙 여사, 지금은 이미 이 세상을 떠났지만 그분을 아시는 분들은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일제시대를 지내고 마지막 때 미주에서 활동을 했기 때문에 미국에 오래 사신 분들은 이 안희숙 여사의 간증을 직접 들어보신 분들도 많으실 줄 압니다. 1908년 6월 24일 날 평북 박천에서 출생을 하셨죠. 그리고 서문 여자 고등학교를 나오셨습니다. 평양의 대표적인 명문학교죠. 그리고 일본 유학을 가서 귀족학교인 도쿄 가정여학원 연구과를 수료했습니다. 그리고 보성 여자고등학교에 가셔서 학생들에게 일본어를 가르치셨죠. 그때 운동장에서 천황에 대한 맹세 그리고 신사참배를 강요했을 때 안희숙 여사가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때부터 쫓기는 몸이 되었고요. 계속 도망 다니다가 제자의 집에 숨고 그때 한국의 엘리야로 불리는 박간준 장로를 만나게 되고 둘이 같이 일본에 몰래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일본의 국회였던 제74회 제국의회에 바로 그 의사당 앞에서 기독교 탄압을 규탄하는 그 유인물을 뿌리면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게 되죠. 얼마나 당당하고 대범합니까? 그리고 나서는 체포가 되어서 다시 한국으로 소환된 다음에 평양수용소에서 6년 동안 있다가 광복을 맞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너무나 그 수용소에서 춥고 배고프고 두들겨 맞고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냈어요. 눈물이 다 얼어가지고 눈가가 다 고름이 잡히게 되었다는 것이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하는 그분의 자서전에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는 광복 후에 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LA를 중심으로 해서 미국의 작은 도시들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을 하셨죠. 특별히 이 포틀랜드도 안희숙 여사의 빚을 많이 지고 있는 도시들 중에 하나입니다. 특별히 포틀랜드에는요, 다른 도시들보다 우리 한국 분들도 많이 살고 계시지만 일본인들도 참 많이 살고 있는 도시입니다. 포틀랜드에 4개의 일본 교회가 있어요. 그 중에서 제일 먼저 시작된 교회가 Japanese International Baptist Church at Portland. 예, 이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누가 개척했냐면 마이크 요코이 목사님이 개척을 하셨고요. 지금은 톰 야소 목사님이 목회를 이어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개척하신 마이크 요코이 목사님을 만났을 때 굉장히 인상 깊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처음에 이 일본 교회를 포틀랜드에 개척을 할 때 너무나 두렵고 어려웠다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본인이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신 것 같은데 읽게 된 책이 안희숙 여사의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책이었다고 합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그렇게 가슴이 뜨거워지고 회개의 눈물을 흘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안희숙 여사가 정말 그 수용소에서 감금 생활을 하면서 한 명 한 명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섬기는 그 대목에 와서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다고 말합니다. 같은 죄수뿐만 아니라 일본 간수들도 정말 이 안희숙 여사의 용서와 사랑의 모습을 보면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모습을 보면서 이 포틀랜드 제페니스 교회를 지금 내가 창립했는데 꼭 이분을 LA로부터 모셔서 집회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수소문 끝에 안희숙 여사에게 요코이 목사님이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너무나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하는 이 책을 내가 읽으면서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정말 저희 민족이 진심으로 사모님께 사죄합니다.
신사참배를 강요했던 것 너무나 우리 일본 사람들의 범죄였습니다. 이렇게 사과를 하셨대요. 그리고 나서 목사님, 죄송합니다. 사모님, 정말 저희 일본 교회가 창립되고 성도가 7명밖에 되지 않는데 집회를 하러 와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솔직하게 처음부터 다 말씀드리지만 7명은 세례 교인이 아닙니다. 아직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일본인인 것을 먼저 알려드립니다. 그 말을 들으시고 안희숙 사모님이 한동안 말씀이 없으셨대요. 그리고 이렇게 입을 이셨다고 합니다. 요코이 목사님, 제가 요즘 스케줄이 얼마나 바쁜지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7명이 모였다는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갑니다. 그리고 7명이 아직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일본인들이라는 말 때문에 제가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주에 이 일본 교회로 오셨대요. 그리고 집회를 하시는데 얼마나 그 7분의 성도님들이 큰 감동을 받았는지 그 집회가 끝나는 날 그분들이 다 무릎 꿇고 회개의 눈물을 흘리면서 세례를 받겠다고 해서 그 일본 교회가 포틀랜드에 최초로 설립이 된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이 교회가 지금은 200명으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교회가 미국의 타주에 아직까지 일본 교회가 없는 플로리다, 미네소타, 세인트루이스 각 교회를 개척하는데 15개나 되는 교회를 포틀랜드에 있는 이 교회가 개척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귀한 스토리입니까? 바로 이것이 우리가 광복절에 드려야 될 우리 크리스천들의 사명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일본 사람들이 잘 사는 것 같지만 이렇게 도쿄 올림픽도 열고 있지만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 안에는 철저한 영적인 빈곤이 있어요. 일본 인구 1억 2,800만 명 중에서 기독교인들의 숫자는 고작 60만 명, 0.5%의 사람들만이 오늘 예수님이 오시면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우리 대한민국은 얼마나 큰 영적인 축복을 받았나요? 인구의 30%가 기독교인들이죠. 정말 이 일본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 광복절을 맞아서요, 일본을 바라보면서 증오의 참 마음으로만 있으면 안 돼요. 물론 과거 역사는 분명하게 규정되어야지 그와 같은 아픈 일들은 일어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안희숙 사모님처럼 우리는 이 땅의 법이 아니라, 이 땅의 매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다스림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 일본 사람들도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법은 그렇게 상처를 준 민족이고 사람이라 할지라도 너희가 나 하나님께 어떤 은혜를 입었는지를 기억하고 그들을 용서해라, 화해하라, 복음으로 섬기라.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이 광복절에 저와 여러분들 주위에 아직까지 화해가 되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것이 민족이 아니라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 안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 하나님의 그 빛을 의지해서 내가 그를 끌어안을 수 있는, 나는 감당할 수 없지만 이와 같은 사랑의 빛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바로 이것이 우리가 품어야 될 오늘날의 크리스찬들의 광복의 정신인 것을 꼭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요, 이민자로 살아가지만 사명자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이민자를 넘어서 사명자가 되십시오. 그렇게 한번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민자를 넘어서 사명자가 되십시오. 코로나 팬데믹 정말 무섭죠. 정말 얼마나 다른 감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참 이 팬데믹이 무섭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팬데믹 때문에 우리의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포기하거나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코로나의 치명률은 코로나에 걸렸을 때 입원할 정도가 되거나 사망할 정도가 되는 이 치명률은
0.1%죠. 하지만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코로나와 같은 팬데믹은요, 지금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과거에도 계속해서 인류가 지금까지 역사를 계속하면서 있었던 그런 질병이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콜레라, 장티푸스, 천연도와 같은 패스트와 같은 질병들은요, 10년을 주기로 해서 계속 어려울 때는 왔던 그런 질병입니다. 이 천연도만 하더라도요, 람세스 2세, 이집트의 미라의 얼굴에도 천연도가 있습니다. 근데 코로나가 치명률이 0.1%지만 불과 20세기 초반만 하더라도 그 한국에 영향을 미쳤던 이 천연두가 치사율이, 치명률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어른이 걸리면 60%가 죽는 거예요. 어린이가 걸리면 80%에서 90%가 죽는 것입니다. 그게 천연두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마마라고 해서 이렇게 죽지 않은 것도 다행인데 10명 중에 하나, 둘 살아남아도 그 얼굴이 평생 동안 정말 너무나 힘들고 어려울 만큼 큰 상처를 주고 가지 않습니까? 80%의 그 치명률을 가지고 있었던 바로 천연두. 하지만 이 코로나도 무섭다고 하지만 0.1%입니다. 천연두 때는요, 치료제하고 백신도 없었어요. 하지만 코로나 시기인 저와 여러분들은요, 백신과 치료제가 있습니다. 요즘 코로나에 걸려도요, 렘데스비르 맞고 그러면요, 이 치료제가 다 사람을 살려내요. 그런데 그 당시에 미국의 캐나다의 선교사들은요, 한국에 가면 이와 같은 치명률 거의 90%의 천연두가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들은 선교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구원받고 여기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이 땅을 떠나도 천국 갈 수 있다는 우리는 확신을 갖고 살게 된 것입니다. 그 선교사님들 중에서요, 1891년에 의사 부부로서 한국에 왔던 제임스, 로제타 홀 부부가 있죠. 한국의 거의 최초의 의료 선교사들입니다. 언더우드 아펜젤러보다 4년 늦게 들어왔지만 이분들은요, 평양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거점 도시를 중심으로 북한을 의료 선교로 그들이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선교사 부부였죠. 근데 그 당시가 바로 청일전쟁이 터졌을 때였어요. 청일전쟁이 팬데믹, 특별히 장티푸스와 함께 겹쳐가지고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청일전쟁이 일어나자 이 전염병과 함께 한국에 어려움이 있게 되자 제임스 홀, 바로 이 선교사님의 남편은요, 아내 로제타 홀과 자녀를 서울에 두고 혼자만 평양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조선 사람들, 청나라 군인, 일본 군인 가리지 않고, 국적을 가리지 않고 그가 달려들어서 치료를 했어요. 그러면서 장티푸스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그가 고열로 죽어가게 되자 사무엘 마페 선교사는요, 이대로 지금 가족들은 서울에 있는데 평양에서 죽게 내버려둘 수가 없어가지고 그를 어떻게든 데리고 서울로 내려왔어요. 그런데 그는요, 입국한 지 3년 만에 내려온 서울에서 1984년 11월 24일 날 34살의 젊은 나이로 아내의 손을 붙든 채 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때 이렇게 아내에게 말을 남겼어요. 내가 평양에 갔던 일을 원망하지 마시오. 나는 예수님의 뜻을 따른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는 너무나 놀라운 은혜를 그동안 받았소. 남편이 죽어가는 그 순간 이 로제타 홀 여사는요, 죽어가는 남편의 모습을 보면서 이와 같은 일기를 적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닥터 제임스 홀, 그의 믿음은 이처럼 어린아이의 믿음과 같이 항상 순수했다. 그는 갓난아기가 엄마의 품에 안겨서 편안히 잠든 듯 죽음 앞에서 아무런 두려움이 없었다. 그는 숨을 거두고 세상을 떠났다. 그런데 그의 시체에 두 눈은 떠 있었다. 그 눈은 계속 아내인 나에게 자신의 손을 잡아달라고 애원하는 것 같았다. 나는 살며시 슬픔을 참을 수가 없어서 그의 눈을 감겼다. 그러나 이제 더 이상 그의
눈이 나를 바라볼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자 그의 두 눈을 다시 뜨게 하고 마지막으로 오랫동안 그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은 아직도 수정처럼 너무나 맑고 밝아서 마치 살아서 나를 쳐다보는 듯 했다. 나는 내 방으로 가서 어린 아들 셔우드를 안고 와서 이 아이가 장차 하나님께서 나와 남편에게 약속하신 바를 이루게 달라고 간절히 그 아이를 끌어안고 기도했다. 로제타는 남편을 한강변에 묻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로제타는 임신한 상태였어요. 그것도 거의 막달, 임신한 지 7개월이 되었을 때였습니다. 남편의 장례를 마치자마자 2개월 동안 미국으로 돌아와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여자아이가 남편 없이 출생하게 되었는데 바로 에디스라고 하는 여자아이였죠. 그리고 3년 만에 다시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땅으로 한국으로 두 아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의료 선교를 위해서 남편이 병에 걸린 바로 그 도시인 평양으로 다시 가서 두 아이를 데리고 선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때 또 한 번에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 일어났어요. 1898년 5월 23일에 로제타의 일기입니다. 또 하나의 엄청난 슬픔이 우리에게 닥쳤다. 우리의 첫 슬픔, 닥터 홀이 우리 곁을 떠났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보석같이 귀하고 우리의 위안이 되었던 에디스가 평양의 새 집에 정착하기도 전에 전염병으로 우리의 품을 떠난 것이다. 하나님께서 에디스를 데려갔다고 말하자 그녀의 오빠 셔우드는 첫마디로 이렇게 말했다. 아빠가 에디스를 너무 원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데려가셨을 거예요. 이와 같은 얘기는 닥터 홀의 조선의 회상이라고 하는 책에 다 기록되어 있는 일기입니다. 사랑하는 남편과 막내 딸을 전염병으로 조선 땅에 묻은 로제타 홀. 그녀는 자기에게 허락된 이 43년을 조선 땅에서 보내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조선 땅에 깊이 깊이 심었습니다. 그녀의 헌신의 노력이 하나님의 은혜로 꽃을 피우게 되고 열매를 맺게 되었어요. 최초의 여성병원과 어린이 병원이 바로 이 로제타 홀에 의해서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고려대학교 의대가 된 최초의 간호사 양성학교인 경성여자의과전문대학이 바로 이 로제타 홀에 의해서 세워지게 됩니다. 또한 한국의 맹인들은 로제타 홀이 최초로 보급한 점자 책을 통해서 글을 읽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꼭 껴안고 남편의 시체 앞에서 기도를 했던 바로 이 셔우드 홀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는 한국에 성장하다가 다시 토론토로 돌아가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한국으로 나와서 결핵을 퇴치하는 일에 그는 목숨 거쳐 헌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국이 발전하고 자기의 사명을 다했다고 생각을 하게 되자 이제 근거지를 인도로 옮겨서 그의 마지막 남은 의수를 여기에 쏟아 부은 선교사로 지금도 기억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느낍니까? 정말 광복의 정신이 이런 거 아닐까요? 빛이신 예수여, 내 마음을 비춰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빛을 내가 가까이 있는 나의 가족, 민족, 교회를 뛰어넘어서 열방, 온 누리에 비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결단하고 헌신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회복해야 될 바로 이 빛된 광복의 정신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붙들어야 될 사명은 무엇일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광복절에 다시 한번 되새겨야 될 하나님 앞에서의 사명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주님, 나를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미 복음을 믿은 사람들이 있다면 나를 통해서 그 사람이 예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는데 내가 도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통해서 또 한 명의 예수님의 제자가 태어나서 내가 세상을 떠난 다음에도
내가 만든 또 한 명의 제자가 나의 자녀이던 아니면 불신자 나의 친구이던 그가 내가 이 세상을 떠난 다음에도 또 다른 이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바로 이 세 가지가 우리 성도가 붙들어야 될 사명인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나를 통하여 복음을 듣게 하여 주시고, 믿는 사람들은 내가 더욱더 주님께로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내가 돕는 인생이 되게 해주시고, 나를 통하여 또 한 명의 예수의 제자가 태어나서 하나님의 나라의 운동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바로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코로나 상황에서도 결코 포기되어질 수 없고 멈출 수 없는 사명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지난주에 저도요, 너무나 참 은혜가 되는 시간이 있었어요. 베트남에 선교를 시작했던 최동혁 마경진 선교사님으로부터 2주 전에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님, 좀 급한 연락이라 죄송한데 베트남 고아원과 그리고 또 지금 중독 치료를 받고 있는 청소년들이 복음을 지금 들어야 됩니다. 목사님, 줌으로 들어와서 복음을 좀 전해주실 수 있겠어요? 제가 갑작스럽게 걸려온 전화였고요. 또 지난주 스케줄이 굉장히 많아서 처음엔 주저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도와주세요. 기도하면서 준비했어요. 줌으로 들어갔는데 줌을 통해서 대기하고 있는 분들이 너무나 아름답고 소중한 분들이었어요. 베트남 고아원에서 25명의 학생들이 말씀을 듣기 위하여 딱 대기하고 있는 것이었어요. 또한 기독교 중독 치료 학교에서 10명의 학생들, 주로 10세에서 20세까지 학생들인데 그 중에는 40살 초반이 된 학생도 있습니다. 함께 복음을 듣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감사하게도 저희 교회 선교부분들이 함께 들어와 주셔서 중보기도를 해주시고 하나님의 성전됨과 복음을 제가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그분들이 이 줌인데도 복음을 정말 깊숙이, 영혼 깊숙이 빨아들이는지 제가 너무나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힘이 나고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팬데믹 때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창의적인 방법으로 선교를 열어가세요. 그 생각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도 하나님께서 넣어주실 것입니다. 코로나 시대 때는 문고리 신방이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직접 만나서 복음을 나누거나 신앙적인 교제를 하면 혹시라도 내가 감염됐는데 옮겨줄 수 있으니까 안 되지. 이렇게 여러분 복음과 전혀 이제는 상관없는 삶을 우리가 1년 반 이상 계속 살아가서야 되겠습니까? 문고리 신방, 작은 틈이지만 그것을 열어서 좀 떨어져서 그 사람을 위해서 간절히 우리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 집 앞에 내가 정말 맛있게 끓인 미역국이라도 우리가 놔두고 올 수 있죠. 그리고 커피라도 그 앞에, 현관문 앞에 놔두고 올 수 있죠. 지금 다 팬데믹이기 때문에 자기의 생명 지키는 것도 급급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남을 배려하고 섬기는 사람이 있으면요, 훨씬 더 마음이 열리는 것입니다. 샛별도 어두울 때일수록 더욱더 밝게 빛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선행도 남들이 다 지금 자기만 챙기기도 바쁘고 급급한 시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남들을 섬길 때 그 모습은 더욱더 귀하게 느껴지는 것이고 그 섬김과 선행을 통해서 복음은 지금도 강력하게 흘러갈 수 있는 것입니다. 홈리스를 향해서 홈 PDX라는 사역을 저희 교회가 계속하고 있죠. 함께 모여서 홈리스들에게 줄 수 있는 음식을 함께 만들고 도시락을 만드는 사역입니다. 이번 가을에는요, 우리가 다시 한번 안전을 지키면서도 도시에 있는 빈민들을 우리가 함께 살필 수 있는 홈리스 사역도요, 우리가 연구하고 기도하면서 새로운 사역을 우리가 또한 모색하고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만나며 사랑하며로 1대1로 우리가 복음을 나누고 커피 브레이크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성경 공부를 나누면서 이 팬데믹에 대면과 비대면일 수 있지만 어떻게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이 흘러가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로 준비하는 가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 하나님, 이번 광복절 빛으로 오신 주님을 내가 붙들고 의지합니다. 빛이신 주님께서 나도 작은 빛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 어두운 팬데믹의 위기에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놀라운 기회를 삼아 주세요. 이와 같이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광복의 정신을 회복하는 놀라운 2021년 광복절 되시기를 축원합니다.